기뻐. 그려놓고 내가 그려도 너무 잘 그렸다. 이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림이 팔려나갑니다. 내가 그려도 너무 잘 그렸다. 이 작품.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시고 너무 잘 그렸네. 특히 인간을 형상대로 지으시고, 인간은 이제 그림이라기보다는 이제 진흙으로 만드셨죠. 이렇게 가지고 입김에 생기를 부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죠. 그래서 너무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바냐 2장 3장 17절에도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너무 기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노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춤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너무 기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들이 아이가 너무 기뻐, 힘이 기뻐. 그래서 노래도 해주잖아요. 무슨 노래 하죠? 재롱을 떨잖아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나와야지. 우리 새들도 나무들도 아가들도 나무들도 자는데 영창으로 금구슬 리아가 거기까지. 예. 이게 이제 아이를 향한 노래란 말이에요.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거 잠자겠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막 너무 기쁘니까 노래를 해준다는 거죠. 노래진다. 엄마가 섬그 노래, 이런 노래는 또 슬픈 노래라고 그랬죠. 그건 거짓말 한다 그랬죠. 실제 안 갔는데 간 것 같이 아이한테 잠을 재우는 거죠. 어쨌든 그런 동요 가사가 너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면서 우리 보고 너도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너도 기뻐하라. 4절 보면 4절에 내가 기쁘니까 너도 기뻐하라. 이게 이제 소통이고 교제 아니겠어요.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거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다윗이 지금 백성들 향해서, 자기 심령을 향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셔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보이는 것, 명예, 돈, 건강, 자기 지위, 자기 자랑거리.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해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대제사장 기도도 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 예수님도 영화롭게 됐죠.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영광을 기뻐하셔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쁨을 받기 원하시고 아들 예수님도 기쁨을 받기 원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인 이 세상과 인간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왜 그렇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주 만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하려고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저녁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브라질에 그 이제 아마존 숲이 있는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호수가 다 말라버려가지고 고기들이 다 죽고, 그러니까 너무 말라니 건조하고 날은 더우니까 또 산불이 나가지고 어떤 브라질 그 주민이 자기가 40년 동안 멋진 그 전원주택에서 살았는데 이제 가뭄도 가뭄이 있잖아요. 갑자기 산불이 나가서 자기 집을 다 태워버렸어요. 가지고 저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만 울더라고요.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탄식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도 기다리지만 이 우주 만물이 기다리는 겁니다. 동물들이 다 죽어. 뱀도 죽고 물고기도 죽고 동물들이, 왜? 산불 나면 다 죽잖아요. 기온 상승으로 홍수와 산불과 지진과 가뭄으로 만물이 탄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도 탄식합니다. 인간들이 전쟁과 기근과 테러와 이념 갈등, 서로 싸우잖아요. 이념 갈등으로 서로 기쁨이 없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지은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현미경적인 시각, 협광 렌즈로 현미경의 시각. 그 다음에 하나는 만원경 렌즈로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숲과 나무, 나무만 너무 관찰하면 전체 숲을 못 보게 되고, 또 숲만 보면 디테일한 나무를 못 보게 되잖아요. 이걸 동시에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실제적인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은 어떤 현미경적으로 협각적으로 본 시각이고, 또 하나의 시각은 만원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사건. 이것은 만원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현재 우리의 상황은 십자가, 고난이고 고통일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일은 마지막 때에 소망, 부활의 소망과 천국에 간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먼 만원경적인 시각으로, 현실은 어렵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현미경으로도 바라봐야 되지만 만원경의 시각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과정은 슬픔이며 고난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기쁨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를 연다는 소망, 기쁨을 이루는 줄 압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이건 저 말씀은 이제 다윗의 말씀이지만, 바울은 계속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같이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계속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만원경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볼 때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힘들어도 벌벗고 얻어맞고 강도 만나고 물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신의 위험 건물의 같은 말 강도 위험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그것을 다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제자 다 그랬습니다. 왜? 마지막은 기쁨이고 소망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시제로 말씀드릴게요. 시제로. 과거를 한번 보자고요. 과거의 시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과거의 시제로. 웬일인지 웬 사랑인지. 지금도 길가에 나가면 오가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마트에 가보세요. 전철역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 많은데 왜 우리는 여기 앉아있죠? 우리는 구원 얻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믿습니까? 네. 길가에 오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나를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 시간에 1시간 나와서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이것은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과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아요. 알죠, 잘. 농부가 소장농에 우연히 밭을 갈다가 철크덕 뭐 소리가 들려 보니까 보화야 보화. 팔레스타인은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디 뭐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부자들이 자기 밭에다가 보화를 잔뜩 묻어놓고 피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 연고가 없어. 이제 죽어버려서. 근데 이제 해방이 되고 자기가 다 자기 동네에서 이제 소장농으로 밭을 일구다가 우연히 임자 없는 밭, 또 임자가 있겠죠. 이제 자기 아들이나 친족이 딱 철구덩 밭을 일구다가 보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집을 팔아, 그 노래 가사도 있잖아. 집 팔아, 뭐 냉장고 팔아, 뭐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어. 그 땅을 샀어. 근데 땅 주인이 자기 뭐 아들이 될지 친척이 될지 땅 주인은 몰라. 아이고 잘 됐다. 그 척박한 땅 사시오 하고 헐값에 팔았어. 농부가 샀어. 이제 너무너무 기쁜 거야. 왜? 밭을 샀기 때문에 밭 안에 있는 모든 건 자기 주인이거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믿는 우리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밭을 샀으니까. 우리 안에 보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소 짓지 않고 힘들어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속는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여러분 안에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호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소망. 그러니까 이렇게 웃음이 나와야 돼. 항상 웃으면서 삽시다. 왜? 내 안에 보호가 있으니까. 보호가 없는 사람은 인상 쓰면서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기쁨, 그 감격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그 다음에 현재에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죠. 현재도 임마누엘이 기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나를 업고 가시네. 나를 늘 도와주시네.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느낀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시면 나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나는 관계없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거죠. 현존의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성결케 하시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제가 예수님의 사중 체험에 대해서 말씀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뭐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보고 자세히 보고 그다음에 주님을 만지는 예수님의 체험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아주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지는 체험까지 내 영혼이 주를 만지는 체험까지 주는 나를 느꼈네 내 영혼 서로 느낌의 교감까지 체험. 그럴 때 누리는 기쁨, 즐거움이 있단 말입니다. 현존은 여러분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기쁨.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제 기뻐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거를 기대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은 그냥 찬양으로 끝이지 않고 이제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기뻐하는 약속 있는 미래. 반드시 주님 품에 안긴다는 저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는 미래를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그 미래는 반드시 와요. 군대 간 사람이 제대한 날이 반드시 오거든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이렇게 얼차려 갖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착각 돌아간다. 반드시 제대한 날이 온다. 반드시 주님 오신다. 반드시 천국에 입성한 날이 온다. 이런 걸 생각하면 또 기쁜 겁니다. 소망의 기쁨입니다. 이 소망의 기쁨은. 또 우리가 가서 상급의 기쁨, 상급을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천국 가는 걸로 우리는 100% 만족하지만 거기서 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면류관을 팍팍 준단 말이에요. 요즘 초등학교 같으면 으등상, 무슨 상 막 많이 주잖아요. 만들어서 이제 1, 2, 3등 안 가립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 상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 어떤 분은 섬김의 상, 어떤 분은 중보기도의 상, 어떤 분은 사랑의 상 다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자 다 주신다. 그런 상급을 받는 데 대한 가슴에 설레이는 상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떠다? 기쁘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 또 사도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미래의 소망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자다. 이게 두 가지 이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아. 현실을 보면은 바울도 근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현실 이게 혁각적인 시각으로 볼 때 현실은 금식하는 자 같아요. 그러나 자기는 항상 기뻐하는 자다. 왜? 이 현실은 반드시 극복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나의 상태는 전혀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다 알겠는데 과거 기뻐하라, 현재 기뻐하라, 미래 기뻐하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고 다 알겠는데 현재 내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0.5초 만에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안 기쁘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쁘세요? 네, 아멘. 네. 우리 박 권사님은 제가 다 알잖아요. 차 딱 태워드리면 벌써 웃으시면서 들어오면서 요구르트를 하나 주시면서 한 주간 있었던 것을 자랑하면서 물회가 맛있다고 막 자랑하면서 목사님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저는 기뻐요.
먹든 안 먹든 그걸 자랑을 하니까 물레가 7,000원이면 엄청 싸네.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네. 자녀 자랑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 이미 천국 가셨고 이제 얼마나 슬플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은 슬픈데 지금 3년 안 됐는데도 그냥 소망 가운데 아프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빨리 극복하고 지금 기쁨으로 사시는 너무 감사해요. 자, 현재 나의 상태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기뻐하지 못하는 것. 기쁘는 게 명령인데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이거를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이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제 회개하고 왜냐하면 이 주님의 기쁨을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사람 안에는 누군가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을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물질이 지배하든 명예가 지배하든 돈이 지배하든 건강이 지배하든 세상의 쾌락이 지배하든 뭔가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충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기쁨이 나는데 기쁨이 없다. 그건 뭔가 더 큰 힘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져서 이렇게 쪼그라지거나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자아가 더 기쁨 추구하는 뭔가가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과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첫사랑이 있었어요. 주님과 첫사랑. 근데 지금 첫사랑 없어졌대?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잃어버렸어? 빼앗긴 거거든요, 첫사랑을. 그럼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첫사랑이 돌아와요? 첫사랑 빼앗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빼앗긴 거죠? 파악해가지고 회개하고. 왜?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기 때문에 첫사랑이 빼앗긴 거거든요. 주님보다 더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바꿔치기 당한 거거든요. 이게 주어바꾸기가 예수님 믿는 것은 주어 바꾸는 거예요. 주어를 예수님으로 바꾼 건데 여전히 예수님 말고 더 좋은 게 내 안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게 욕망입니다. 욕심, 욕망.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그 욕망.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면 빼앗긴 복은 7배로 찾을 수 있습니다. 7배로. 그래서 여러분 마귀한테 찾으십시오. 그 대신 말씀이 근거해서 너 7배로 돌려줘라. 물론 욥은 2배로 갑절을 받았지만 성경에 보면 완전하게 돌려받는다는 의미거든요. 완전하게 돌려받아. 그래서 빼앗긴 기쁨을 여러분 돌려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쁨이 없는 신자들을 깨워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 48절을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신 이방 나라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가 철몽이를 내 목에 매겨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 섬기게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방을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마귀의 종이 되느냐 그거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근데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끌고 가면서 섬기게 한다는 거죠.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은. 그래서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겁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깨우는 말씀이에요. 깨우라. 깨달아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 신을 섬기든지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가정,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섬긴다. 딱 결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의지. 지정의에서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내 거라지 아시죠? 그냥 저는 못합니다. 근데 의지가 발동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자꾸 의지를 발동하기 위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 향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회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중요하죠. 기뻐. 그러면 이제 기쁨을 유지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아니면 빼앗기니까. 첫 번째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림으로써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 영혼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것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 시대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1차, 2차, 3차 귀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 광장에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모세 율법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율법서를 이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율법서를 읽었어요, 느헤미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읽었어요. 서서. 이스라엘 백성도 서서 듣고 있는 거예요. 6시간 서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설교를 가면 재미나게 뭐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다니까. 딱딱한 모세오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막 엉엉 울어요. 아멘, 아멘 하고 막 울어요. 아멘. 느헤미야 8장 한번 읽어보세요. 70년 동안 종사를 하니까 예배드린 기억이 없겠지. 두 세대가 흘러갔으니까 도대체. 근데 느헤미야가 딱딱한 모세오경을 읽는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쁨의 영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파고드니까 거기서 막 반응이 나온 거야. 아멘 하고 그냥 막 슬픔의 눈물, 우리가 그동안 예배 못 드렸던 그 회개의 눈물, 슬픔의 눈물, 기쁨의 눈물,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기뻐지는 거거든요. 말씀은 기쁨의 영입니다. 기쁨. 성령님 기쁨의 영으로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어.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우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느헤미야가 격려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랍니다. 여러분 힘을 얻고 싶으세요? 능력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기쁨,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하여 기쁨을 유지합니다. 기도. 오늘 보세요. 4절에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예. 환난 날에 너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건져주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너에게 기쁨을 주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우리가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막 자식들이랑 일만 얘기하다가 자식이 뭐 아빠, 엄마 이러고 자식이 말을 걸면 또 기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한테 말을 걸면 기쁘지 않으세요? 또 뭐 달라고 너 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우주가 곧 훈련이 끝날 텐데 우주가 만약에 이제 전화를 해 엄마한테 엄마 나 훈련 잘 마쳤어. 그러면 집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이제 대화거든요. 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뻐하신다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야. 너희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해라. 내가 주겠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도 기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하나님 향한 넘치는 기쁨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기쁨의 표현이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기쁨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렸어요. 말씀, 기도, 사랑할 때 기뻐.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섬길 때 기뻐집니다. 서로 섬길 때. 이 섬김이, 이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힘든 수고가 아니라 섬길 때 몸은 힘들지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이거는 기쁜 거야. 이거는 노동도 기쁘잖아요. 노동도 힘이 되는데 이건 노동이 아니라 이건 섬김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피를 2달에 한 번씩 물 가는데 구피 물 갈 때 엄청 기뻐요. 이제 제가 팔이 아파서 2번은 성도님들 좀 도와주셨는데 혼자 해도 기뻐요. 왜? 지저분한 물에서 싹 내가 갈아주면 구피들이 깨끗한 물에서 막 딱 들어가는 손에 막 반기니까 쟤네들이 나를 기뻐하니까 나를 기쁜 거야. 그래서 저게 전혀 수고가 아니야.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야 되는데 무슨 구피를. 근데 2달에 한 번, 뭐 한 30분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가서 물을 갈아놨으니까 뭐 보세요. 얼마나 기뻐서 달려드는지. 강아지들 기쁘잖아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주인을 막 강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본능적인 기쁨이죠. 본능적인 기쁨이라도 배울 점이 있다니까. 우리는 기쁨이 사라졌어. 강아지 막 달려들잖아요. 처음 본 사람도. 우리가 봉사할 때, 교제할 때 기쁩니다.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전도할 때, 찬양할 때 기뻐요. 그런 기쁨의 은총의 수단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작은 기쁨이 있고 큰 기쁨이 있어요. 작은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고 세속적인 기쁨이야. 금방 사라져버릴 기쁨이야. 큰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데 우리는 큰 기쁨보다는 작은 기쁨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 누구같이? 야곱같이. 야곱가에서 얘기합니다. 에서가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오다가 집에 와보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엄마하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네. 그래서 야곱한테,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조건을 바꿔버렸어. 팥죽 한 그릇은 작은 기쁨이야. 왜? 한 끼를, 배가 고픈데 한 끼를 팥죽을 먹으면 얼마나 좀 이렇게 뿌듯해. 근데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파.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이 작은 기쁨을 누리려고 큰 기쁨인 장자권, 장자권은 축복권이거든요.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 동생한테 줘버렸어.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반면에 야곱은 팥죽 한 그릇, 작은 기쁨을 주고 큰 기쁨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추구합니다. 기쁨이 행복이니까. 근데 이게 작은 기쁨을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작은 기쁨은.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뭐 환경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작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될 거예요. 작은 기쁨이에요. 또 기쁜 것도 좀 지나가면 별로 기쁘지 않아. 근데 영원한 기쁨 뭔지 아세요? 큰 기쁨은 영생의 기쁨이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기쁨. 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혼적인 기쁨보다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누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도 그것으로 기뻐. 그래서 작은 기쁨은 사그라지지만 큰 기쁨은 계속 되는 거야. 이 기쁨은
보아를 가진 기쁨은 너무너무 기쁜 거야. 계속 기쁜 거야, 이거는. 미국의 2차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즈워즈는 성도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근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사랑과 기쁨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뭐냐면 그 안에 사랑과 기쁨이 있는가. 사랑의 기쁨도 그 클래식 노래도 있죠. 사랑의 기쁨, 사랑의 기쁨. 여러분 안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얻는 기쁨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 대륙을 일생 선교한 허디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 돌아가셨죠. 허디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초기 선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얼마나 희생했겠어요. 자기 목숨을 드렸는데. 근데 마지막 말은 뭐냐면 저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일생 희생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그 희생, 그 자기 포기의 삶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몸 하나 이렇게 힘들고 일생 동안 그 중국 대륙에서 싸움 못 쳤지만 자기는 더 큰 보상을 더 큰 기쁨을 받았다는 그것이 뭐냐. 날마다 온종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행복이었습니다. 자기 선교의 역사가 자기한테는 큰 기쁨이었다는,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실제를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주신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나의 이 현미경적인 현시적인 이 고난보다 미래의 만원경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기쁨과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수 없어서 나는 이 현시적으로 고난당 이거는 희생하지 않았다. 나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과 똑같아요. 나는 큰 기쁨으로 나는 충만했다.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았다. 사랑의 수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믿음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